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무엇이 보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의 기운이 돌아오는데 무엇이 보내졌습니까? 보혜사가 보내진 것입니다.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신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기운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의 기운인 생기, 하나님의 신의 기운인 생기가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신의 기운인 생기가 다시 돌아와서 원초적인 인간으로 다시 회복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기운의 회복이요 인간의 복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운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운이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에 다시 하나님의 신의 기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달아 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깨달음에 있어서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성이 있다고 그랬죠? 영원성이 있는 것이며 완성적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허락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응? 생기를 허락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같은 생명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명령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성이 있으면 완성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영원성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거역했다? 인간이 거역하고 말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기운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가 상실된 이 기운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요.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 누구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입니다. 이는 누가 죽었다?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큰 사랑이죠?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애정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신학이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조된 인간이 영원한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한 번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걸로 멈춘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완성적인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영혼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리스도가 대표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운을 회복할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하나님의 기운을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기운을 누가 먼저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천하는 다시 한번 변합니다. 그러니 천하는 하나님의 기운을 얻는 자에 의해서 다시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바른 이해를 많은 날과 시간을 두고 더욱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생명신학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은 성경을 많이 듣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에도 꼭 듣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장 요한복음 19장 2절에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주님은 가시 면류관과 자색옷을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주님의 모습이죠. 로마의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기에 로마 황제의 관 모양을 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면류관은 영적으로 승리자가 쓰는 승리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하고, 자색옷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은 어떤 것입니까? 가시로 된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의 승리한 자들에게는 올개수관을 씌워줬잖아요. 승리의 관인데요, 가시가 나 있는 관을 씌워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시관은 가시의 고통이죠. 가시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피에 새긴 자색옷은 피의 고통입니다.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시와 피의 고통을 이기는 자가 될 때 승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격이 있고 왕권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요, 예수 때문에 가시와 같은 이 고통, 이 피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싫지요. 왜? 물질의 가치가 최고로 높아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최고지 이런 곳은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가시와 피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는 결단코 생명도 왕권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가시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이 자색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 상징. 그렇다면 가시와 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통.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잠깐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가시나 정갈은 공통적인 것은 찌르는 거죠. 정갈의 권세는 쏘는 것입니다.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런데 정갈은 쏠 때의 고통으로 가시의 고통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찌르는 이러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찌르는 가시 면류관의 고통을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은 이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정갈이 쏘는 듯한 가시 면류관과 같은 고통을 이겨야만이 승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가 흘린 보혈로 왕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흘린 보혈로. 그러니 우리가 왕권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가시 면류관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이게 무엇이겠어요?
이 고통은 영원하도록 계속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못 이기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이와 같은 고통을 면하기 위한 작은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통들은 작은 고통들이다. 우리가 이 작은 고통을 이겨하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의 고통인 정갈의 고통은 쏘는 것이니까 순간의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가 순간의 고통을 이겨서 영혼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의 고통을 잘 이기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락의 기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위하여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다? 순간의 고통이야. 순간의 고통이야.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락의 기운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인간의 법은 인간과 신을 완전히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간의 법은 인간과 신을 완전히 구별시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신의 일치, 곧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죠.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을 일치시켜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한 거예요. 일치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아. 분리시켜.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법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강론을 이렇게 짧게 마쳤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라. 눈물을 내고 있을 순 없잖아.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라. 보라 나를 보라. 옛 생활 버렸으니 보라 나를 보라. 나는 지금 새 사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라. 눈물을 내고 있을 순 없잖아.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라. 보라 나를 보라. 옛
생활